안녕하세요. 나눔철학입니다. 요즘에는 간혹 가족들이 간병하다가 힘들어 살인도 일어나는 것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곤 합니다. 알면서 실천할 수 없는 간병의 어려움, 나만은 피하고 싶지만 누군가는 짊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오늘은 4년 동안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혼자 대소변 받아낸 한 며느리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도 며느리는 어떤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고,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신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자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늦둥이라 저와 나이차가 50년 넘게 나시는 어머님. 제가 시집오고 5년 만에 치매에 걸리셔서 저 혼자 4년간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잘 씻지도 못하고 딸내미 얼굴도 못 보고 매일 환자식을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4년간 남편 품에서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장에 힘이 없으셔서 변도 제대로 못 누우셨기 때문에 제 손가락으로 변을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힘들다고 평생이 지태도 좋으니 사람만 계시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 5년간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제 나이 33살 먹도록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어진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가 10살 때 집 나가서 소식 없는 엄마, 온갖 사고를 치며 경찰서 들락날락하던 오빠. 저는 그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랐습니다. 그런 저를 무슨 공주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그리고는 2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어주시며 어떤 나라에서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주고 데려온다는데 부족하지만 이 돈이라도 받으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오라 하셨던 시어머님.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저에게는 그런 어머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랑과 독립해 살고 있던 아파트도 일부러 처분하고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10살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어 자식 5을 키우시면서도 평생을 자식들에게 언성 한 번 높이신 적이 없었다는 시어머님. 50 넘은 아주버님께서도 평생 어머니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하시네요. 어느 날은 바쁜 명절날 돕진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뜨렸습니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깬 저에게 일체의 망설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하시고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며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님.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하시면서도 초콜릿 쩝쩝 먹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면서도 나갔다 들어오실 땐 군것질거리 꼭 사들고 오시며 공주야, 엄마 왔다 하시던 어머님. 어머님과 신랑과 저 셋이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 셋 다 술이 과했는지 안 하던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자라온 서러움이 너무 많았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꺼이꺼이 술주정을 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며느리를 혼내긴커녕 제 손을 잡으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며 얼마나 서러웠나, 얼마나 무서웠나. 처음부터 내가 내 딸로 태어났음 오죽 좋았겠나.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이제 잊어라, 잊어라 하시던 어머님. 명절이나 손님 맞을 때도 상차림 치우려고 하면 아직 다 안 먹었다, 방에 가 있어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곤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 치우고 설거지 하시려다 저에게 들켜서 서로 네가 왜 하니, 어머님이 왜 하세요 하며 신랑이까지 하게 됐었죠. 제가 무슨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 시키기 그저 아까우셔서 벌벌 떠시던 어머님. 치매에 걸려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도 험한 말씨 한 번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처럼 저에게 아이고 이쁘네, 누구 집 집딸인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는 김순자 여사님의 딸이죠. 할머니는 딸이 있어요? 했더니 있지, 최미경이 우리 막내딸이고 그 위로 아들 둘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펑펑 울며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아들 다음으로 또 하나 마음으로 낳은 딸이었다는 걸, 저에게 내가 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 정신 있으실 때 어머님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잘하려 노력은 했지만 제가 정말 이분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대했는지,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매일매일 해드리지 못했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치고 후회되어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소변을 보셨나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을 넣는데 갑자기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속삭이듯 귓속말로 아침에 옆에 할매 가고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 사 먹거라 하시는데 아침 7시에 퇴원한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을 주우셨고 당신 자식들에게는 안 주시고 갖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날 새벽 화장실 다녀오니 느낌이 이상해 어머님 코에 손을 대보니 돌아가셨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제가 울다가 졸도를 3번 하고 누워있느라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게으름을 피웠네요. 어머님을 닮아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안 시킨 시아버님과 시누이, 남편과 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며 어머님 안 슬퍼하시게 우리 우애 좋게 잘 살자 약속하며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렸어요. 오늘이 꼭 시어머님 가신 지 151일째입니다. 어머님께서 매일 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을 사들고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 주변에 널려있는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매일 어머님 꿈에 나오시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드리려 준비하며 잠듭니다. 다시 태어나면 처음부터 어머님의 딸로 태어나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겠죠? 부디 저희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다음 생에는 평생 고생 안 하고 평생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며 살으시길 기도해 주세요. 4년 동안 치매 걸린 시어머님을 간병한 며느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4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며 며느리가 겪은 애틋하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신의 진짜 딸처럼 여겼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등등 나이를 먹으시며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 등과 사랑을 나누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인사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하며 목소리가 촉촉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면 저도 모르게 저도 뭉클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존경스럽습니다. 자식들을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면 듣기 힘든 말이 아닐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식이 원수라는 말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느 쪽일까요?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라면 자식이 축복일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속만 썩이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원수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자식을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분은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일 것이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 간섭하고 올곧게 자라라고 다그치는 부모는 그 반대일까요? 자식이 축복인지 부모가 축복인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원수인지 부모가 원수인지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저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저의 자녀들은 어떤 부모 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부모로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을 제 가족, 단순히 제가 보살피고 지도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성합니다.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분대로, 제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부모였습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존경받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셈이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습관이 제 몸에 남아 있어서 이것들을 버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요즘에는 간혹 가족들이 간병하다가 힘들어 살인도 일어나는 것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곤 합니다. 알면서 실천할 수 없는 간병의 어려움, 나만은 피하고 싶지만 누군가는 짊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오늘은 4년 동안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혼자 대소변 받아낸 한 며느리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도 며느리는 어떤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고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신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자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늦둥이라 저와 나이차가 50년 넘게 나시는 어머님. 제가 시집오고 5년 만에 치매에 걸리셔서 저 혼자 4년간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잘 씻지도 못하고 딸내미 얼굴도 못 보고 매일 환자식을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4년간 남편 품에서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장에 힘이 없으셔서 변도 제대로 못 누우셨기 때문에 제 손가락으로 변을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힘들다고 평생이 지태도 좋으니 사람만 계시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 5년간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제 나이 33살 먹도록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어진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가 10살 때 집 나가서 소식 없는 엄마, 온갖 사고를 치며 경찰서 들락날락하던 오빠. 저는 그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랐습니다. 그런 저를 무슨 공주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그리고는 2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어주시며 어떤 나라에서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주고 데려온다는데 부족하지만 이 돈이라도 받으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오라 하셨던 시어머님.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저에게는 그런 어머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랑과 독립해 살고 있던 아파트도 일부러 처분하고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10살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어 자식 5을 키우시면서도 평생을 자식들에게 언성 한 번 높이신 적이 없었다는 시어머님. 50 넘은 아주버님께서도 평생 어머니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하시네요. 어느 날은 바쁜 명절날 돕진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뜨렸습니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깬 저에게 일체의 망설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하시고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며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님.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하시면서도 초콜릿 쩝쩝 먹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면서도 나갔다 들어오실 땐 군것질거리 꼭 사들고 오시며 공주야, 엄마 왔다 하시던 어머님. 어머님과 신랑과 저 셋이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 셋 다 술이 과했는지 안 하던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자라온 서러움이 너무 많았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꺼이꺼이 술주정을 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며느리를 혼내긴커녕 제 손을 잡으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며 얼마나 서러웠나, 얼마나 무서웠나. 처음부터 내가 내 딸로 태어났음 오죽 좋았겠나.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이제 잊어라, 잊어라 하시던 어머님. 명절이나 손님 맞을 때도 상차림 치우려고 하면 아직 다 안 먹었다. 방에 가 있어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곤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 치우고 설거지 하시려다 저에게 들켜서 서로 네가 왜 하니, 어머님이 왜 하세요 하며 신랑이까지 하게 됐었죠. 제가 무슨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 시키기 그저 아까우셔서 벌벌 떠시던 어머님. 치매에 걸려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도 험한 말씨 한 번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처럼 저에게 아이고 이쁘네. 누구 집 집딸인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는 김순자 여사님의 딸이죠. 할머니는 딸이 있어요? 했더니 있지. 최미경이 우리 막내딸이고 그 위로 아들 둘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펑펑 울며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아들 다음으로 또 하나 마음으로 낳은 딸이었다는 걸, 저에게 내가 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 정신 있으실 때 어머님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잘하려 노력은 했지만 제가 정말 이분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대했는지,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매일매일 해드리지 못했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치고 후회되어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소변을 보셨나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을 넣는데 갑자기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속삭이듯 귓속말로 아침에 옆에 할매 가고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 사 먹거라. 하시는데 아침 7시에 퇴원한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을 주우셨고 당신 자식들에게는 안 주시고 갖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날 새벽 화장실 다녀오니 느낌이 이상해. 어머님 코에 손을 대보니 돌아가셨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제가 울다가 졸도를 3번 하고 누워있느라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게으름을 피웠네요. 어머님을 닮아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안 시킨 시아버님과 시누이, 남편과 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며 어머님 안 슬퍼하시게 우리 우애 좋게 잘 살자 약속하며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렸어요. 오늘이 꼭 시어머님 가신 지 151일째입니다. 어머님께서 매일 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을 사들고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 주변에 널려있는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매일 어머님 꿈에 나오시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드리려 준비하며 잠듭니다. 다시 태어나면 처음부터 어머님의 딸로 태어나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겠죠? 부디 저희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다음 생에는 평생 고생 안 하고 평생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며 살으시길 기도해 주세요. 4년 동안 치매 걸린 시어머님을 간병한 며느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4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며 며느리가 겪은 애틋하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신의 진짜 딸처럼 여겼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등등 나이를 먹으시며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 등과 사랑을 나누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인사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하며 목소리가 촉촉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면 저도 모르게 저도 뭉클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존경스럽습니다. 자식들을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면 듣기 힘든 말이 아닐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식이 원수라는 말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느 쪽일까요?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라면 자식이 축복일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속만 썩이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원수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자식을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분은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일 것이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 간섭하고 올곧게 자라라고 다그치는 부모는 그 반대일까요? 자식이 축복인지 부모가 축복인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원수인지 부모가 원수인지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저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저의 자녀들은 어떤 부모 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부모로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을 제 가족, 단순히 제가 보살피고
지도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성합니다.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분대로, 제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부모였습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존경받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셈이지요.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습관이 제 몸에 남아 있어서 이것들을 버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눔 철학이었습니다.